역대하 34장.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고 자기 조상 다윗이 걸었던 옳은 길을 본받아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빗나가지 않았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아직 16세의 어린 나이였을 때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던 해,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산당은 물론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여신상들과 새기거나 부어 만든 각종 이방 우상들을 모조리 없앴다. 그는 또 바알 신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도록 명령하였고 바알의 제단 위에 있던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을 내고 아세라 여신상들과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서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게 했다. 요시야 왕은 또 우상 숭배를 한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요시야 왕은 또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그리고 멀리 납달리 지방과 그 주변의 폐허가 된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그렇게 했다. 곧 제단들을 허물어 없애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상을 토막내고 온갖 이방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분향단들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그런 다음에야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 나라와 성전의 정결 작업을 완수한 그는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예루살렘의 성주 마아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인 사관 요아를 함께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모두 건네주었다. 그 헌금은 성전문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유다의 전체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모은 것이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돈을 받아 성전 보수 공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또한 그 돈으로 성전 수리를 직접 감당할 일꾼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품삯을 주었다. 즉 성전 보수 공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기능공들의 품삯을 지불하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각종 제목들과 다듬은 돌을 구입하여 이제껏 유다 왕들이 그토록 폐허가 되게 방치해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게 했다. 보수공사를 맡은 자들은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 이때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맡은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로 그들은 곧 무라리 집안의 야핫과 오바댜, 그앗 집안의 스가랴와 무술람이었다. 이들 레위 사람들은 악기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공사자재를 메어 나르는 일꾼들을 관리했고 또한 그 밖에 여러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감독했다. 그리고 이들 이외에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기록원이나 서기관이 되어 작업 일지를 쓰거나 서기 업무를 보기도 했고 더러는 문지기의 일을 맡기도 했다.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헌금교에서 돈을 꺼내고 있던 중에 일찍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소. 그러면서 hil기야는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다.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들고 급히 요시야 왕에게로 가서 보고했다.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전 보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보관되었던 헌금은 다 쏟아낸 후에 그 돈을 성전 수리공사를 맡은 감독관들과 일꾼들에게 전부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반이 왕에게 아뢰기를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는데 그 책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하면서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다. 유다왕 요시야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크게 슬퍼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이제 주께로 나가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주께 여쭈어보도록 하시오. 지금껏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진노가 너무나 크오. 이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왕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다. 그녀의 남편은 하스라의 손자이며 독핫의 아들인 살룸이었다. 당시 살룸은 왕실의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훌다에게 왕의 말을 전하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은 그대들을 내게 보낸 그분에게로 가서 이 도성을 향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 도성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린 채 다른 이방신들에게 분향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이 도성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 것인데 그 진노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또 그대들은 주의 뜻을 여쭙도록 그대들을 내게 보낸 유다 왕 요시야를 향해서는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내가 들은 그 책의 말씀에 관해 말한다. 너는 이 도성과 이곳 주민들에 대한 나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내 옷을 찢으며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니 나도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이 도성과 이곳 주민들에게 내리기로 한 나의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의 생전에는 그런 두려운 재난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리니 너는 평안히 죽어서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훌다가 예언을 다 마치자 hil기야 일행은 요시야 왕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런 뒤 왕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데리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왕은 주의 성전에 모인 온 백성 앞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찾은 두루마리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도록 했다. 그런 다음에 왕은 기둥 옆에 서서 주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다졌다. 즉 왕은 오직 주께 순종하고 주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과 가르침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따를 것이며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왕은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들 스스로 자신과 똑같은 맹세를 하게 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따라 살기로 다 함께 맹세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에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그들의 주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 그리하여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 복종하고 그분을 거역하지 않았다. 35장 유다 왕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다 백성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 직분을 나누어 맡기고 주의 성전에서 맡은 바대로 할 일을 잘 하도록 격려했다.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따로 성별된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주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두도록 하시오. 이제부터는
그 궤를 어깨에 메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 각 집안별로 순서를 정해 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성소에 나가서 레위 지파의 각 집안별로 순서에 따라 일을 행하고 또 모든 백성의 각 집안별로 순서에 따라 일을 행하도록 하시오. 즉 여러분은 스스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맡은 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의 성전으로 오는 백성들의 어린 양을 잡아주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시오. 요시야 왕은 거기 모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짐승들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해 모두 3만 마리와 또 황소 3천 마리를 희생제물로 사용하도록 내어주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도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많은 제물을 내놓았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책임자들인 대제사장 힐기야 및 스가랴와 여이엘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희생제물로 쓰도록 제사장들에게 어린 양 2,600마리와 황소 300마리를 내주었다. 또한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료들인 스마야, 느다넬, 하사랴, 여이엘, 그리고 요사밧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희생제물로 쓰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어린 양 5,000마리와 황소 500마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지낼 준비가 다 마무리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반별로 각각 자기 자리에 정렬하여 섰다. 그런 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받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건네받아 번제단 위에 뿌렸다. 그러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죽은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겼다. 그런 다음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그 짐승을 집안별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주께 바치게 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 번제단에서 불살라 주께 바쳤다. 그들은 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에 따라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가마솥이나 냄비에 넣고 삶아서 모든 백성에게 곧바로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음식을 요리했다.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제단 위에서 불사를 번제물들과 기름덩이들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밤 늦게까지 그것들을 제단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까지 마련한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인 찬양대원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동안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다윗 왕의 선견자인 여두둔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각자 자기들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또한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유월절 음식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와 같이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유월절 규례에 따라 주의 제단에 번제물을 다 바침으로써 백성들이 모두 유월절을 잘 지켰다. 모든 것이 요시야 왕이 지시한 대로였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유월절을 잘 지켰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처럼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킨 것은 아주 오래전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없었다.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도 요시야 왕이 이번에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온 백성을 초대하여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 이토록 성대한 유월절 행사가 거행된 때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였다. 이런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잘 보수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른 지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 느고가 바빌로니아 왕과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를 향해 진군했다. 이에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려고 출전했다. 그러자 이집트 왕 느고가 유다 왕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유다 왕이여, 왕은 어찌하여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오? 나는 그대와 싸우려고 출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나의 대적을 치러 가는 길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둘러 가라고 명령했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원정길을 막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오. 그러나 요시야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적이 자기를 몰라보도록 변장을 한 채 전투에 나섰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느고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출전을 강행했고 마침내 무깃도 평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한창 싸우는 중에 요시야는 이집트 군사들이 쏜 화살에 맞았다. 그러자 요시야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라. 내가 크게 다쳤다. 요시야 왕의 부하들은 왕을 전차에서 내리게 한 후 다른 전차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하지만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린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었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남녀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요시야를 기렸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다. 그들이 부른 그 애가의 가사는 애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유다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요시야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한 모든 선한 일들과 또 그가 이룬 여러 업적들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36장. 요시야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를 뒤이어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여호아하스는 23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고작 3개월 동안 다스렸다. 이집트 왕 느고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겠다. 그런 뒤 이집트 왕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히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느고는 엘리야김의 형제인 여호아하스를 붙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다. 여호야김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 후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포로로 붙잡아 쇠사슬로 묶은 뒤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주의 성전에 있는 각종 기구들도 다 빼앗아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뒤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에 들여놓았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가 행한 가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여호야긴은 18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다음 해 봄이 되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동시에 하나님 성전의 값진 물건들도 대량으로 약탈해 갔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어 거듭 경고하셨지만 시드기야는 주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거슬러 반역했다. 그는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유다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도 시드기야 왕을 본받아 점점 더 주께 거역하고 이방 민족의 가증스러운 풍속을 따랐다. 그래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일찍이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전까지 더럽히면서 주께 더욱 죄를 지었다. 그들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과 자신이 구별해 놓으신 성전을 무척 아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거듭 타이르고 거듭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비웃고 그들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주의 종들을 한낱 조롱거리로 삼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을 향해 주의 무서운 진노가 폭발하였고 그리하여 이제 그들은 주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결국 주께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 그들을 치게 하시니 바빌로니아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아주 잔인하여 닥치는 대로 마구 유다 백성들을 쳐 죽였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안에서도 마구 칼을 휘둘러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크고 작은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주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은 물론이고 왕과 지도층 인사들이 갖고 있던 보물들까지도 모두 빼앗아갔다. 또 바빌로니아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어버렸다. 궁궐에도 불을 지르고 거기 있던 값진 것들을 모조리 부숴버렸다. 느부갓네살 왕은 칼을 피해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자신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빌로니아를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일찍이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곧 이 땅이 70년 동안 황폐한 채로 남아있게 되리니 이 땅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년을 다 누리듯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페르시아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공포하였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나라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고 또한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누구라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